아, 아,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까지는 이게 신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분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게 이론상 진리가 있잖아요. 이론상 진리에 어떤 그 외적인 위력이 있고 내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 내적인 속성을 갖다가 한 것이 사막이지요. 근데 이 사막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본래 자리를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사막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진행사조가 필요하더라. 즉 신분의성이 필요하더라. 그 진행사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종의 신입니다. 출발이기도 하고, 진행사조의 그 4개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의 에너지를 차지하는 것이 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대로 신이 안 되거나 신이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는 분의성이 가다가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여기서 출발이면서도 제일 에너지를 많이 차지한다. 그런데 이 진행사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사연사조. 즉 불신, 탐욕, 나우. 그래서 진행사조의 곡식을 살리기 위해서 사연사조의 잡초를 제거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진행사조 중에서도 신분의성 중에서도 이 신이 전체 에너지의 반을 차지한다. 근데 사실은 이 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성이란 말은 신분성을 다 포함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신분이 하나의 정이다.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 의성이 하나의 또 정인데 이 고요정자다. 그래서 이 신은 하나의 정이에요. 정에게의 정. 그리고 부는 하나의 개입니다. 그리고 의는 해지요. 그리고 이 성은 이 계정의 사막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이 합이죠.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성으로 하고 분을 성으로 하고 의를 성으로 해서 그 신분을 성으로 수양, 연구, 취사를 하는데, 그 취사가 사은 외적 위력인 사은보온으로 가서 그 사은보온 중에 이 인류 사회에 불공하는 것이 바로 사요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와서 이렇게 교법이 회전돼서 돌아가야지 그대로 이제 일심보온이라 할까요? 불법 활용이라 할까? 무아본공이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자, 신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기를, 첫째, 자력신이 중요하다. 자력신은 뭐라고 그랬죠? 예? 자력신은 뭐예요? 나는 허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허무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믿자는 거냐면, 나는 본래 이런 쌍의 존재다 라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보 멍충이가 아니라, 못난 범부가 아니라, 여러분은 본래 무엇이다? 일원이다.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를 다 갖고 있고 본성 자리가 바로 일원인 우리다, 나다. 이것을 먼저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비로소 자학하지 않고 어떤 한계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 스스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하면 된다는데 뭐. 여러분 뭐 IQ가 높고 낮고 뭐 학벌이 좋고 나쁘고 인물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한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것보다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이야. 그것을 믿자는 것이다. 그게 이 자력신의 첫째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있다. 알려주는 게. 그게 뭐냐? 바로 타력으로 뭐죠? 제가 4대 분리신심을 이야기했죠? 그죠? 지난번에 내가 아주 1시간 내내 설명했는데. 그죠? 네.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가져가는 것은요, 결국은 참나, 이 참나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 진리 속에 내가 함께 하게 되고, 이 스승의 그 인연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바다에 우리가 살게 돼요. 그리고 그 회상의 인연을 다시 찾아들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사은님을 하나 넣어주셨지, 대산종사님은. 그래서 6가지. 우리가 죽어서 살아서 에너지 쓸 것, 또 죽어서도 함께하고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건 이 6가지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에다 에너지를 쓰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불교나 에서는 이 타력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냐? 자력으로 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종교들은 요것에 어떻게 보면 많이 그게 쉽게 말해 어릴 때, 아직 자력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이 타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냐? 바로 이 참나, 본래 이론짜리 나를 바로 확인하면 그 사람이 바로 스승이 되고 그 사람이 법을 낼 수 있고 그 사람이 회상을 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진리 속에 살게 되죠. 참나를 확인할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분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 했는데 얼마나 좀 피부로 다가오세요? 할 때 기죽을 것 없어. 나는 하면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떤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내가 아니여. 무슨 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 이미 엄청난 사랑 자체야. 나는 이미 사은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나요. 그 엄청난 사랑 속에 사는 나요. 이게 바로 우리 원불교의 교법과 한번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거지같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자체가 사랑이다. 우주 만유 자체가 사랑이야. 내가 사랑을 줄지언정 뭘 그렇게 거지같이 자꾸 받으려고만 했었냐 그 말이에요. 주고받고 하는 거지만 주고받는 것을 넘어선 사랑,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고 나라는 존재는 본래 그런 존재다. 이것이 탁신이 서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발입니다. 네. 분발. 이 분은
발분한다. 또는 뜻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하게 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막 분해갖고 못 참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죠. 이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막 성질나서 너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분발은 이런 성내다 하는 분발하고 약간 다르다. 여기서 분은 어떤 발분의 분입니다. 발분의 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부처다 하는 믿음을 갖자 그랬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그 성불을 했다 할까? 성불제 중 한 분이 계시죠. 재불조사분들이 계셔. 그러면 이 발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사람 좋게만 하면 안 되는데 이 분심이 좀 나야 하거든요. 부처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하는 강한 어떤 그 뭐랄까 용기라 그럴까요? 대종사님은 거기 읽어보시죠. 분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분이라 함은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장한 전진심 그랬어. 용장한 전진심. 그러니까 분발과 반대된 말은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나태심, 포기심, 좌절 이런 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용장한 전진심, 권면하고 촉진해. 권면, 여러분 누가 권면하세요? 누가 권면해? 단장이 전화하면 그때서 하는가? 교무님이 점검한다고 하는가? 아니면 누가 쳐다보니까 하는가? 아까 이 신과 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확실하면 분은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이게. 따라붙게 돼 있어. 그러면 부처는 뭐고 나는 누구냐? 그래서 강한 어떻게 보면 의욕이랄까요? 이런 마음이 나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신을 설명할 때 뭘까지 같이 설명했죠? 서원까지 설명했을 거예요. 서원. 그래서 자력의 서원, 타력의 신, 또 이 신 안에서도 자타력이 있죠. 이것이 확실하면 분발은 강하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강하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이 신분의성의 반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태심이 일어나고 허다 말다 한 사람들 보면 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을. 나는 정말 확실히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신이 있는가? 또는 나는 정말 부처라는 것을 믿는가? 아니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가? 그러면 분은 어느 정도 자동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양. 분심은 나야지. 그죠? 염불, 좌선, 기도 이렇게 하면서 잡념을 제거하고 욕심을 제거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분심이요. 잡념을 제거하고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고 연구 과목에 경전, 강연, 해화, 의두, 성리, 일기 이런 것들을 그 일거리에서 또 아르마이를 구해가는 그런 그 아주 뭐랄까 생생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분심이 일종의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생생한 마음이에요. 이 분심이 있는 사람은 눈빛을 보면 알아요.
동태 눈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심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 신이 있는 사람도 눈빛이 살아있고. 그리고 취사에서 일기, 주의, 조행, 그리고 옳은 일을 실행하고 기질 변화할 때까지 어떤 사막 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 힘, 그게 용장한 전진심이다. 그래서 타락과 나태를 예방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분발심을 얼마 정도 내보셨어요? 무엇에 얼마나 내보셨어요? 저는 그 4학년 때, 원불교학과 4학년 때 고시 볼 때 한번 진짜 제대로 분발 한번 해봤네. 하여간 큰 그 고시가 저는 시험이 뭐 이렇게 좀 간단히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사은과 뭐 사유의 관계를 써라. 사막과 뭐 팔조의 관계를 써라. 문제가 난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 고시 문제가. 아니,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정전 가다가 가로 확 쳐버려. 정전 가다가 가로 확 쳐버리고, 뭐 대종경 같은 경우는 대종경 몇 품 몇 장에 뭐 가정을 뭐 원만하게 이끄는 도, 뭐 열 몇 가지 그대로 다 써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다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고시 문제도 안 봤지. 당연히 내가 뭐 공부 뭐 고시 못 붙겠냐 그런 생각을 했다가 2주 전인가 그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랬더니 왜 이거 급식 떨어지게 생겼네 이거. 교문 못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잠자는 시간 조금 빼고 먹고 뭐 화장실 간 시간 빼고 제가 눈을 못 뗐어요. 그랬더니 8kg가 빠져버렸더라고. 한 2주 만에. 예. 그때 진짜 제대로 분발해봤네. 제대로 분발해봤어. 예. 이런 분발은 일시적 분발이죠. 예. 진짜 분발은 아까 그 신을 이루기 위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한 분발이 제대로 된 분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용장한 전진심, 그렇게 했죠. 용장한. 그래서 분에다가 지자를 살짝 써줘요. 뜻지자를. 아까 발심의 분, 뜻을 세운 분,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분지, 대분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보면 이 대자를 앞에다 넣었어요. 많이. 이게 대신심, 대분심. 이 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대심을 초월한 마음을 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대분심이라고 하진 않아요. 일종의 이론상 진리를 향해서 그 온전한 서원과 신의 바탕한 분발, 그걸 대분지라고 그러지, 그냥 아까 제가 오메 고시 떨어지겠네 하는 분발은 아까 대분지는 아니다. 에? 에. 전진심이다 그랬죠. 후퇴심이 아니라, 정체심이 아니라 전진심이다. 여러분 온불교 만나서 얼마나 전진심이 나오세요? 아까 서원이 확실한 사람은 이 나태심이 나면 간단합니다. 뭐 하면 돼? 서원 반조하면 돼요. 그리고 신이 확실한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신을 대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반조하는 것이 서원 반조고 이것이 목적이죠. 목적 반조라고 그래, 동시에. 그리고 이 신을 반조하면 분발은 자동으로, 근원을 다스리면 아래는, 위에는 제대로 되게 돼 있어, 이게. 그 다음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이라고 그랬어요. 권면. 권면은 뭐죠? 권장하고 타일른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권장하고 타일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 공부가요, 그 자기와의 대화,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 내면에 또 다른 수많은 나와의 어떤 많은 접촉, 만남,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면은 자기 내부의 나에게 바로 권장하고 바로 타일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권면. 그래서 권면할 때 되게 밖으로 다른 사람 권면할 때도 사실은 내가 먼저 실행해야 권장할 수 있죠. 하물며 여기서의 권면은 내가 나에게 권면이거든. 응? 나에게 권장이야. 아까 신이 있으면 자기를 학대하면서 권장하지 않아.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이 권장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학대하고 쉽게 포기를 하고 쉽게 이렇게 합리화하지. 합리화해. 그리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다. 촉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촉한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투쟁이야, 일종의. 내 안에서 무슨 투쟁이에요? 무슨 투쟁이에요? 에? 해야 하는디? 야, 하지마. 해야 하는디? 하지마. 해야 하는디? 하지마. 계속 내 안에서 이게 과거의 습관과 욕심과 그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아이고 참. 그래서 아까 그 신에 있어서 자력이 약할 때는 타력을 강력하게 믿어야 합니다. 법문을 믿든가 스승을 믿든가 스승의 지도를 따르든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승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법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력을 주장해, 아이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지도 모르게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딱 합리화해 버립니다. 주로 언제 그러죠? 언제 그래요? 경계가 왔을 때. 경계가 오면 과거의 것으로 홀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과거에 자기가 해왔던 그런 경험과 습관과 그 기질, 범부의 기질이 바로 발현이 돼요. 제가 옛날에 간사 때 담배를 다 끊고 출가했는데 제가 담배를 피웠었거든. 출가하려고 마음 딱 먹고 내가 담배를 마지막으로 딱 밭에 가서 한 대 피고, 밭에 하는 그 동네 아저씨가 일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자전거 뒤에다가 내가 몇 대 남았는데 딱 꽂아주고, 아저씨 드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출가해서 간사하러 올라왔어.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간사를 하다가 제가 너무 억울해. 아주 그냥 내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제가 생긴 일이 있어요. 교구장님 모시고 있을 때. 화가장 얼마나 나든가 한마디 했지.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못 하잖아, 어른한테. 옥상에 올라가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제가 담배를 제가 군에서 중간에 피웠거든요. 한 2년 정도 피웠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다가 언제 피워요? 화났을 때, 술 먹었을 때. 그죠? 쉽게 말해서 경계가 왔을 때 도로 아까 그 분발심을 냈다가
멈춰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권면을 해야 하고 촉진을 해야 해. 촉진. 투쟁해야 한다 이 말이야. 자기를 재촉해야 해. 자기에게 자기가 해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자기한테 소승으로 하라고 그랬죠. 이겁니다. 그럴 때는 또 자기한테 겁나 부드럽게 해버리네. 예? 그럴 수 있었어. 그럴만해. 예. 그런데 이 분발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성불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선물입니다. 남들 한 것 다 하면서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고 성질 날 때 성질 난 대로 다 그냥 막 해버리고 어떻게 성불하겠습니까? 예. 자, 아버지를 죽은 원수를 대하듯이 분발심을 내라. 그러게 하겠어요? 하인에게 뺨을 맞아버렸어. 그런 마음으로 분발심을 내라. 그 다음에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을 듯이 그런 심정으로 분발심을 내라. 우리 대종사님 표현이죠. 남자는 옛날에 수염을 많이 길러서 수염에 불이 붙은 듯이 해라. 얘가 지금 불이 붙었어. 어쩔까? 붙네.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그러듯이 해라. 여자는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해라. 그게 분발심이다. 우리 대종사님 표현으로 또 하나는 안난폭 잡아라. 또 하나 있죠. 나한테 소금폭 잡아라. 그러셨어요. 나한테 소금폭 잡아라. 이 생에 안난폭 잡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러라는 거예요? 아까 나한테 힘이 들 때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나한테 힘이 들 때. 예. 하기 싫은 마음, 합리화하려고 할 때, 타협하려고 할 때 써라. 예를 들어서 자선할 때 잡념이 딱 들어와. 그러면 같이 놀아? 재밌거든. 그때 탁 챙기는 마음. 한 생각 아닌 마음이 들고 할 때 딱 챙긴다. 한 행동할 때마다 내가 자기와 자기의 안에서 철저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 자기한테 너무 관대한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는 안 관대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소승으로 이렇게 분발심을 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참 용납을 잘 못해요. 그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강력하게 하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어. 세게 한 사람이. 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세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강력하게 하려다 보니까 다른 밖으로도 그걸 요구한다 할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대산종사님이 젊은 시절에 화해리에 계실 때 그 일본 일제시대였습니다. 일본인들 몽둥이로 몰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강한 그런 어떤 투지라 할까?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젊을 때부터 그 출가이들 하는 거 행동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종사님 젊을 때 사진 보세요. 정산주사님 젊을 때 사진 보세요. 대산종사님 젊을 때 사진 보세요. 다 눈빛이 분기가 있어요. 초롱초롱합니다. 나이 먹고 나서 이렇게 덕화의 눈빛으로 바뀌지 젊을 때부터 마음은 그 했던 그것은 보지도 못하고 행동만 따라서 우리 짝이 누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출가의 여자 어른 모시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걸 따라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 마음은 못 따라서 하고 행동만 따라서 해. 기도나 뺐나 하고. 그래갖고 곧이 떨어져 버렸잖아, 그 친구가. 여자 교우였는데. 4학년 때 곧이 떨어져 버렸어. 왜? 젊을 때는 젊은이에 맞는 신분의 성이야. 젊은이가 막 덕화를 나타낸다고 지가 그러고 있다. 그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젊을 때는 조금 아까 시비도 좀 듣고 그래야 합니다. 아까 분심을 내다 보면 자기한테 소승으로 하다 보면 이 뭐랄까 용납성이 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7전8기라고 그랬죠.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8번째 일어나는 그게 바로 분발심이다. 그래서 용기와 열정과 과거의 과감한 단절입니다. 과감한 단절. 그러니까 특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신이 되면. 그래서 내가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여기다 에너지를 쓰려고 했는데 특신이 되니까 신앙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이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고 이거구나 하고 탁 결정이 났어. 그러니까 분발심이 나거든. 분발심이. 열정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열정이. 그래서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고 도전하고 인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신이 약해버리면 어느새 한 경기 오면 좌절하고 비굴해지고 팔자 탓하고 운명 탓하고 조금 잘하면 자기 만족하고 조금 못하면 자기 학대하고 그리고 조금밖에 안 해놓고 그냥 이루라는 욕심은 내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분심은 안으로는 이 공부에서 안으로는 이 삼도고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그래서 아까 투쟁이라고 그랬죠, 제가. 삼도오욕은 그냥 어찌르고 잘 나오는가 몰라. 꼭 걸음밭에 풀 나오듯이 그냥 막 나와. 막 나와, 그냥. 계속 나와. 그것을 내가 분심으로 계속 끊어줘야 합니다. 끊어줘야 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너무 호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는 신은 있지만 아직 내가 현실 경계 속에서 삼도고익이 올라오는 어리석은 또한 중생이라고. 때로는 경계에 따라서는. 그때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밖으로는 부귀명예.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역경이 왜 와요? 안으로 욕심 때문인 거예요. 지은 업 때문에도 그렇지만 순경이 왜 와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그것이 경계가 돼버리죠?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안으로 욕심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분야. 사업도 이 안으로는 무엇이냐?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했네 하는 또 그 상이 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당에서 신심장한 교도가 아주 교무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무님이 새로 와가지고 한 10년, 20년 된 물건을 갈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신심장한 교도가 내가 그거 언제 산 건데, 근데 겁나 오래됐어. 10년, 20년 됐어. 자기 집은 리모델링 하면서 교당을 리모델링 하려면 아이고 검소해야 한대야. 그래가지고 그냥 안에 상을 딱 갖다 내가지고 교무님을 괴롭혀. 못하게. 그때는 또 검소를 내세워요. 교당이 검소해야지 당연히. 검소할 것이 있고 또 교당의 수준에 맞게서 현대 시대에 맞게 아주 뭐랄까 어디를 하다못해 인사동의 찻집보다 교당의 분위기가 더 딱 보면 더 마음이 안정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인사동 찻집이 가면 마음이 더 안정돼. 교당은 너무 검소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후질구리네.
신심이 나갔어요, 그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한 사람은 안으로 상을 없애는 이 과감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 빈공영사라 그랬어요.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라는 것이 쫙 올라와. 하다 보면 내가 했네. 욕심이. 그런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그런 분발심.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분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근기예요, 근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제일 좋은 분발은 영겁불퇴전의 분발이야. 이론상의 서원, 사홍서원이야, 일종의. 그런 분발이 최고의 분발이야. 그런데 중정도 되는 분발은 뭐냐? 바로 법과 마가 내 안에서 싸우는 분발이야. 안 돼! 옛날에 우리 선지님 있죠? 혼자 막 내 이놈 한 선지님 있었다고 그러죠? 옛날에 들으셨어요? 우리 총부 옆에 옆에 술집이 있어. 주막집에. 이 양반이 시내 갔다 오는데 옛날에 먹었던 가락이 있지, 술을. 이 술집이 향기 마케팅을 하는 거야. 구수한 냄새를 이렇게 핑겨. 우리 선지님이 가는데 향기가 술 냄새랑 그냥 탁 나니까 바로 경계에 동하잖아. 그러니까 안에서 어떻게 돼? 한잔 할까? 안 돼. 한잔 할까? 안 돼. 그러면서 혼자 하다가 막 혼자 이렇게 돌면서 내 이놈 그러더래. 그래서 주산종사가 그걸 보고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봤어, 멀리서. 그리고 물었어요. 아까 낮에 내 이놈 근데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아까 그 주막에서 자꾸 그 안에서 한 잔만 허세하는 놈이 자꾸 나와서 그놈한테 내가 내 이놈 그랬네. 그것이 중정도의 분발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예. 그래서 항마이가 되기 전까지는 why not? 왜 내가 안 돼? 내가 왜 못해? 하는 강한 분발심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도사업의 분심,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세요. 이론상의 서원이 되면 법마상전은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대도사업의 분심은 알아서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내부적으로 아까 분심 공부가 없이, 서원이 없이 그냥 사업에 목표한 분심만 가지면 나중에 뭐가 나? 뽀로지가 나온다니까. 뽀로지가 나. 사업을 잘한 교도가 갑자기 그냥 신심이 팍 꺾어져. 그런 경우 내가 누구라 말하기는 그러고 종종 한 번씩 봅니다. 사업을 크게 했고 아주 대호법에 올라간 사람도 내가 신심이 바뀐 사람도 봤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업이 가치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부가 빠진 사업은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왜 분발이 촉진의 원동력이냐? 이것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신의 바탕엔 생생한 살아있는 의욕이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안에서 촉진하게 된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계속 촉진하게 된다. 안에서. 자기가 자꾸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되 너무 사랑하지 마. 자기를 사랑하되 아닌 짓거리 할 때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자, 분에는 객분이라는 것과 정분이 있다. 객분은 부당한 일에 막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게 객분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분심이에요. 경쟁적인 분심을 객분이라고 그래요. 그래, 분발도 이게 참 객분이 있어, 객분. 정분이 있고. 근데 객분은 이게 옳지 않은 분발이에요.
예. 그냥 부당한 일에 막 철없이 막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나는 그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 가끔 보는데 교당에서는 조용하다가 술집 가면 막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한잔해! 한잔해 하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 많이 봤거든. 겁나게 분발심이 있더라고. 어? 그런 것을 일러서 객기요 객분이라고 한다. 정부는 뭐냐? 정당한 법에 용맹정진한 마음이야. 그래서 정당한 일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마음, 감정을 조화 있게 하면서 이성에 함께 하죠. 감정과 이성이 조화가 돼서 일어난 마음이야. 이게 분심이야. 그리고 서원과 신심에 바탕한 마음이 바로 분심이더라. 이게 바로 정분이더라. 바른 분발. 여러분 어디에 용기가 있으세요? 내 안으로 나에게 용기를 내셔야지. 아닌 마음이 날 때 나를 혼내고 내 안에 나를 그냥 큰 소리를 치고 용감하게 해야 하는데 술집 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그 예를 보면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 성도하기 전에 내가 성불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 정도의 분발심이었다. 공자님은 아침에 내가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도에 대한 간절한 발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발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왕양명은 일신 우일신이에요. 우리가 생일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일 말고 마음이 새롭게 난 날이 생일이라고 그러죠. 분발심이 난 날이 생일이거 사실은. 그것이 생일이라. 우리 구인선지님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사무여한의 그런 결심, 이게 분발이다. 그리고 우리 솔송요련에 죽기로서 할 것은 하고 부당한 것은 아니하는 것, 그게 제대로 된 분발이다. 일본의 그 월성화상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시를 썼는데 딱 출가 발심을 하고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 어찌 내가 뜻을 못 이루고서 고향에 뼈를 묻겠느냐. 이 세상이 다 청산인 것을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으로 발심을 해서 간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2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백의종군은 이 보직을 해임당한 거예요. 그리고 원균이 그 보직을 맡았죠. 그런데 다 죽여먹고 다시 보직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배도 다 없애져 버리고 13척 남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화 제일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명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랑해전에서 세상에 13척을 가지고 어떻게 133척을한테 대항하려고 했을까? 주력낭하지 않고. 그게 바로 분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의성 각각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는 그 신이 신대로, 부는 분대로, 의는 의대로, 성은 선대로 오롯하게 하면요 기가 막히게 되는 이치가 있어.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인간적 생각으로는 안 될 거예요. 또 정말로 간절하고 그것이 공에 바탕하고 또 어떤 도에 바탕하고 정당한 것에 바탕하면요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일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체험이 있으시면 참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왕우장상이 시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거기다 썼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글자냐면 이 파수란 단어거든요. 공행이야. 잡을 파자예요. 손을 딱 잡아.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파수공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교나 원불교의 매력인데요.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재불조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 재불조사와 손을 맞잡고 함께 이 세상의 재생의세를 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파수공행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발심입니까? 얼마나 신심이고? 따라서 해보세요. 파수공행. 그게 바로 안으로 자기혁명이다. 루터가 지금 딱 루터가 지금 종교개혁을 한 지가 딱 500년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큰 마음이었겠습니까? 당시에 그 면제부 또는 면벌부를 파는 그런 교황이나 성직자가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걷는 그걸 보고 참지 못해서 대안을 제시한 95개제의 반박문을 문에다 달았죠. 교회 대문에다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기독교,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것도 일종의 자기 목숨을 내건 그런 내용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서울의 모 교회가 아드님한테 그 대형 교회를 세습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둘 다 했어요. 아들도 아버지도. 그래서 교묘하게 준비해가지고 세습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나게 된 그런 모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일종의 한번 재고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똑똑하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죠. 우리 대종사님은 아들을 뭐 얼마나 대접했고 정산종사는 뭐 따님을 얼마나 대접했습니까? 우리 스님들은 그런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